요엘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요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섞으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방송작가 송정님 씨가 세상에 안타까운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서로 좋아하면서 서로가 내는 음이 달라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음치의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을수록 깊이 상처가 생기는 고슴도치의 사랑도 있고요. 헛된 집착 때문에 다가온 사랑도 보내버려야 하는 바보의 사랑도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랑은 한 박자 늦게야 그 사랑을 발견하는 박치의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보낸 후에 사랑을 깨닫는 안타까운 박치의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떠나보낸 후에, 부모님들을 떠나보낸 후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에 그때 비로소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와서 가슴을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박자 늦은 사랑, 박치의 사랑.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있을 때 잘해라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음치의 사랑, 고슴도치의 사랑, 바보의 사랑, 박치의 사랑 다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바벨론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에 의해 멸망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받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도 자기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시지만 반면에 다른 자들은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여러분 2절에 보면요,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과 그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백성, 자기 백성을 영원토록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서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요.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남쪽 유대 왕의 이름이지만 여호사밧은 두 가지 여호와와 심판이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심문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문하신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요, 영원토록 사랑하시고요, 영원한 사랑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영원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내 백성과 그들을 대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시인 마리아 릴케, 엄숙한 시간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울고 있다. 세상 속에서 까닭없이 울고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 울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밤중에 어디선가 누군가 웃고 있다. 한밤중에 까닭없이 웃고 있는 사람은 나를 두고 웃는 것이다.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걸어가고 있다. 까닭없이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향해 오는 것이다.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 세상 속에서 까닭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나를 두고 웃고 나를 위해 울고 나를 향해 오시는 그 누군가가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누군가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나를 두고 웃으시고 나를 위해 울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찾아오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묵묵히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 백성 중심적인 삶을 사셨어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주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요,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 사랑을 깨닫게 돼요. 이 사랑을 깨닫게 된 성도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요, 주님의 심판을 받은 그들은요,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들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남쪽 유다를 망쳐버린 겁니다. 3절 말씀도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여러분, 소년들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소년들, 어린 소녀들,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들을 팔아먹은 거예요. 술을 마시기 위해서, 인생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기쁨을 위해서 어린 소년, 어린 소녀들을요 팔아먹은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을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자기를 위해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왕과 압살롬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의 인생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압살롬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버지도 필요 없었어요. 형제들도 필요 없었어요.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심판하시고 압살롬을 심판하셨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위해서 욕심을 많이 부렸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베델에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가 베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내가 주신 것, 내게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인생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돌이 세운 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내가 반드시 11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야곱과 함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성공한 후에 부를 축적한 후에 일을 잘 푸는 후에 잠시 세겜에 머물렀어요. 세겜은 세속의 도시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적이 되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창세기 34장에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개인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야곱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7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엘 베델에 동그라미 쳐야 합니다. 엘은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베델에 엘을 더합니다. 엘 베델은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 공간을 강조했어요. 엘 베델은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성이 강조된 단어입니다. 야곱은요 베델의 신앙에서 엘 베델의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공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베델의 신앙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공간입니다. 예배하는 공간, 기도하는 공간.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공간, 그 공간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베델의 신앙입니다. 야곱이 베델을 떠나서 세겜에 머물 때요 여러분 그의 삶이 세속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 하나님을 기도하는 공간이 떠나게 된다면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베델입니다. 베델에 올라가셔야 돼요. 야곱이요 항상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을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여러분 베델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델의 신앙과 멀어질수록, 베델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베델에서 신앙이 또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엘 베델의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되셔야 돼요. 여러분 엘 베델의 신앙은요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델의 공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뜨거움, 열망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 베델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공간 속에서, 그 공간 속에서, 예배하는 그 공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간 속에서요 예배하는 공간 속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요 엘 베델의 신앙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왜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야곱은요, 베델의 신앙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베델의 신앙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엘 베델의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배도요, 내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예요.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는 거고요.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고요. 찬양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 베델의 신앙이에요. 야곱이 엘 베델의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되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하세요. 강력하게 개입하세요. 그리고 엘 베델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중에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베델에서 엘 베델로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되자 축복도요 물질적인 축복에서 완전히 모든 것의 축복으로 업그레이드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지 베델에 머물 것이 아니라 엘 베델의 신앙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역사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공간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단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하나님 중심적인 헌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선을 만들어가며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똑같은 이슬이지만 그것을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들어내고 벌이 먹으면 꿀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슬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은 독을 만들어내요. 벌은 유익을 가져다주는 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똑같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데 뱀과 같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선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만들어내고 계십니까? 우린 다 똑같은 밥을 먹어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만들고 있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데 내 백성과 그들은 다른 삶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다시 읽겠습니다.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그들은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꿔 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소년과 소녀들을 팔아먹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독을 내뿜는 존재들, 악을 만들어내는 존재들, 죄악을 생산해내는 존재들,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동일한 밥을 먹지만 선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존 업다이크의 달려라 토끼에 보면요, 헨리라고 하는 남자가 나와요.
머릿속에 늘 가득한 건 삶의 이탈이에요. 목사님이 해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해리, 선과 악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야. 너가 선을 만들 수도 있고 너가 악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해리, 너 지금 악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가인 잘 알고 계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실존이고 인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선을 행하였지만 가인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셨죠. 왜요? 가인은 그들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선을 행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선을 만들고 선을 행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선을 만드는 삶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 유용준 교수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화미와 예술미는 훈련한 만큼 보인다. 여러분, 세계적인 명작이 있어도요, 훈련되지 않으면 그 그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쭉 둘러보고 나 루브르 박물관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세계적인 걸작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나리자를 보고 모나리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난 모나리자를 봤다, 그 하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왜요?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을 만들고 행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그 훈련이 바로 경건 훈련인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히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력하게 훈련하라는 거예요. 고단한 훈련을 하라는 이야기야. 그냥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강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 훈련하는 거 쉽지 않아요. 경건 훈련하다 보면요, 방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소설가 최인호 씨가 한 신부님과 함께 내기를 했습니다. 신부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잡념 없이 외운다면 내가 10,000원을 주겠다. 최인호 씨는요, 이 정도면 쉬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벌떡 뜨면서 신부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님, 내가 잡념 없이 주기도문을 외우면 얼마 주신다고 했어요? 10,000원인가요? 20,000원인가요? 아무런 잡념 없이 주기도문 외우는 것조차도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000원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주기도문 잡념 없이 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외우다가 뭐가 떠오를까요? 10,000원짜리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딴 생각이 들고 예배하려면 꼭 일이 생기고 성경을 읽으라면 갑자기 피곤함이 몰려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성경만 본다면 졸린 거예요. 왜요? 이전까지 TV 볼 때는 똘똘했던 사람들이 성경 보려고 하니까 피로가 쫙 몰려와요. 그래서 기도하다 졸고 예배 시간에 조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졸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명령형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연단하라는 거예요. 방해가 있어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 훈련인 줄 믿습니다. 경건 훈련을 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선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을 만들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경건 훈련에 하셔야 돼요. 근데 경건 훈련 쉽지 않다고 얘기했죠. 한국 여자 골프 선수 가운데 박민지 선수가 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왜 그렇게 많이 우승을 하느냐라는 인터뷰에 이런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가 날마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체력 훈련할 때 더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한 번만 더 해라. 내가 턱걸이를 10번밖에 못하는 게 10번이 마지막인데요. 10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엄마가 한 번만 더 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라. 그때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영향은요.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99도까지 죽을 힘을 다해 온도를 올려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을 끓지 않는다.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99도까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99도까지 물을 끓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고기까지만 이래. 고기까지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저 그런 선수로서 다 끝난다는 거예요. 1도를 못 넘긴다는 거예요. 숨이 턱이까지 찼을 때 그 1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하지만 훈련하다가 피곤하면 그만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기도할 때 잡념이 들고 말씀 볼 때 피곤하고요. 조금 더. 기도하다가 졸리면요. 그냥 그래요. 오늘은 내일 하지 하면서 잠들고. 말씀 하나 더 절 보다가 피곤하면 덮어버리고. 영적 체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연단하라는 것은요, 연단하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한 훈련이 아니에요. 강한 강철 훈련이에요. 여러분 경건 훈련하면 할수록요, 기도하면 할수록요, 말씀 보면 볼수록요,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선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은요, 기도는요, 우리 속에서 선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선을 행하도록 역사하세요. 그래서 경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 기도,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악을 만들며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말씀과 기도로 경건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체력을 키우고 속에서 날마다 선을 만들며 선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우리 삶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높아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가까우면 갈수록 그 생활을 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을 만들어내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같은 성도들과 그들에게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선을 만들고 선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영원토록 임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